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이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못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잘 가져오고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계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4장입니다.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더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공간이 바뀌었죠. 더 넓어지고 더 쾌적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옆에 공간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도 부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부 공동체가 또 이렇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소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계약했죠?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방학이 되게 짧았던 것 같네요. 한 3주 이렇게 한 4주 정도 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보다 조금 더 기니까 우리 2학기도 이렇게 잘 한번 겨울방학을 생각하면서 버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은사도 동일하게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한 내용까지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비교하지 않아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3번밖에 안 했는데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은사를 알았어요. 우리가 첫째 주에 나의 은사가 뭔지 알았고 저번 주에는 타인의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의 은사 그리고 내 친구의 은사를 같이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자, 충성이 무슨 뜻일까요? 충성이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신의 상급자에게 충성이라고 정리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상급자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상급자 당신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충성하겠죠. 충성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전사님 충성하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왜 충성해야 돼? 라는 반발심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충성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좀 간단한 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은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섬겼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이 두 인물이 누군지 좀 알겠죠? 이제 내적 친밀감이 좀 생기지 않았나요? 이 두 인물과? 이 두 인물 누구예요?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인물을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볼 거예요.
이 두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섬겼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디아스포라 출신 바나바, 저번 주 얘기해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바나바, 그리고 순수 유대인 혈통이었던 사울, 그리고 니게르와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이 두 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으니까 인종이 다 다양했다는 거예요. 자, 또 신분을 보면 어때요? 분봉왕의 동생 마나엘이라는 사울, 분봉왕의 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 또는 헬라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인종이나 어느 한 신분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 1절에 나온 이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졌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더 힘써서 세워나가야 될까요?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따로 시키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시킬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 좀 따로 세워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2주 전에 첫째 주, 우리 이거 비교하지 않은 첫째 주 말씀 전할 때 바나바가 어디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어디 교회에서? 어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다 그랬죠. 이번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건강하게 잘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1차 전도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사울이죠. 이 사울의 1차 전도여행은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공과책에 있는 사건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그리고 살람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보. 우리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서기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났는데 바예수라는 마술사 옆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은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듣고 싶어 했는데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이 복음을 못 듣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사울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가 앞을 못 보는 기적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 바보라는 지역을 떠나 버가라는 지역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그 바나바와 사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지나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다른 지역이에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더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비시디아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날이 언제래요? 안식일. 안식일이 언제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가장 엄격하게 생각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회당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깡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죠.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복음을 전하러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 기호와는 달리 사울의 그 복음을 듣고 사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 회당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절대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만 더 살펴볼게요. 이 사건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먼저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마지막으로 더베라는 지역에 왔는데 이 더베에 오기 전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들 같이 한번 읽어봤었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거기에 돌에 맞은 내용도 나오는데 바로 이때 맞은 그 돌, 이때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거예요. 그런데 회복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돌에 맞았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일어나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어때요? 그 사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정도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마주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멈추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의 은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둘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들이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대로 했던 결과가 어때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한 팀으로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소년부도 이렇게 한 팀이라는 것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해요. 아직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 세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친구의 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친구의 은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나요? 3주 동안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사죠, 은사.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친구를 이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신방하면서 물어봤었어요. 누구누구의 은사는 뭐인 것 같아? 어떤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생각보다 자신의 은사를 되게 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게 감사하고 또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 친구 말고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적어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위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씩 모아서 비교가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더 뛰어나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협력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거기서 렛하고 안디옥의 이름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이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어요.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보고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교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소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협력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은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받은 목적대로 온전하게 잘 사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은사로 시작된 이 비교하지 않아요 시리즈의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개인의 은사를 모아 협력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각 개인의 은사들만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각 개인의 은사 하나만 가지고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우리의 은사를 모두 합쳐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는 원팀입니다. 2개, 3개 반으로 여러 개 반으로 우리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원팀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협력해서 청소년부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먼저는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우리 마니또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 보면 좋겠어요. 사실 협력도 상대방을 알아야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을 뭐 알지도 못하는데 협력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팀 스포츠도 새로운 선수가 팀에 이적해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서로 이렇게 합의 맞고 연습을 해야지 그 팀이 정말 합의 맞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청소년 공동체가 세워진 지 이제 8개월 차 접어들었고 새 친구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가 함께 더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서툴러 보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갈 거라 생각하면 전도사님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들을 활용해서 잘 협력해서 이 청소 공동체를 같이 한번 잘 세워나가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같이 한번 세워나가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 청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사울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우리가 그 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활용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청소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